충청도의 농사군의 6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2살 때 안타깝게도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또한 무지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유증 때문에 이 아이는 안전뱅이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하면서 술을 마시는 날에는 저런 쓸모없는 놈은 제발 갖다 버리라며 폭언과 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지내게 됩니다. 혼자 힘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기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비료포대 위에 엎드려서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포대를 잡아 끌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 친구라고는 병아리와 또 마당에 피어있는 꽃들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가 그의 친구였습니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집에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찾아갔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학교 교문 앞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등에 업고 오는 길에 슬픈 마음으로 어머니는 아들의 꽁꽁한 발을 만지면서 따뜻한 말로 물었습니다. 아가야 춥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어머니의 이 한마디는 그의 일생에 있어서 역경과 고난이 올 때마다 따뜻한 위로의 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그 경멸의 눈초리가 가슴에 꽂힐 때마다 새 힘을 주는 그러한 언어였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 아이는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1살 때에 집을 떠나 재활원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굳은 다리를 펴고 보조기를 끼우고 목발을 잡으면서 걷는 훈련을 배우게 됩니다. 2년 동안 그 재활을 거쳐서 목발을 짚고 이 땅에 처음으로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공부에서 늘 1등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 그 공부를 잘하는 추천 덕분에 대전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이 중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아서 충남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가정 환경 단칸방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TV 소리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 수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는 카이스트 교수, 또 서울대학교 교수, 또 고등과학원 교수를 재직하며 우리나라에서 주는 과학자상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미 인터넷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를 딛고 세상의 온갖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인생의 기쁨 공식으로 풀어낸 세계적인 수학자 김인강 교수입니다. 이 김인강 교수는 자전 에세이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편에서 소외받고 참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삶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노선을 택한 이유 외에도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이 길 외에도 해변으로 가는 길과 요단 동편에 베레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대로 가는 순례자들 중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극소수의 사람들도 있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접촉을 피해서 더 먼 거리인 베레아로 대부분 돌아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족에 대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아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셨던 것 같아요. 오늘 원문에 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다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오므리 왕조가 세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게 된 것은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북왕국을 점령한 뒤에 취한 인종 및 종교 혼합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제국들은 빨리 나라를 안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혼합 정책을 쓰게 됩니다. 다수의 사마리아 주민들은 아수르 여러 지역의 이주민들이 이주해온 그 사람들과 혼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호칭에는 이 민족을 배반한 경멸적인 어조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마리아 그 지방의 수가라는 도시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수가는 당시에 규모가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작은 촌락 동네라는 의미로 번역되는데 사실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구약의 세겜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그 세겜과 가까운 도시 아스카르라는 그러한 도시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또 성경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찾아가신 그 행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 교훈입니다. 복음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로 친히 가셨고 여인에게 먼저 말문을 여시고 다가서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여자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취하신 태도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반응은 아주 놀랍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여성과 공개적인 접촉을 피했습니다. 랍비라 할지라도 공중 앞에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발각되면은 그 명성에는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금기시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심지어 자기 아내와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관례를 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저는 언제나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5월 한 달 동안 심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가정적으로 이렇게 좀 고난을 겪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일어날 일이었다.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성도라면은 좀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겠구나. 스폰지 같은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께서 찾아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아마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나라와 출신과 사람을,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지역,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찾아가셨고 다 사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참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서조차 서로 교단을 가르고 교파를 가르고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어울리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어요. 그 전에 보니까 안타까운 뉴스가 있던데 아파트의 색깔이 다르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그 아파트 페인트를 칠해주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들만 그렇게 칠했더라고요. 또 뭐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 택배를 우리는 받지 않겠다. 고급 아파트인데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모습들 볼 때에 참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경계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편견과 장벽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같은 장 16절에 보면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와 그 죄악의 담을 허물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차별과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차별과 편견과 사람 사이의 아픔과 그 원한의 담을 무너뜨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잘난 사람보다는 못난 사람, 똑똑하고 가진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 멸시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상을 임의로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죄하거나 함부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예외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은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해야 또한 특정한 민족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삶을 살았든 모든 것을 불문하고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3장 22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당시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혁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신약시대에도 여자들은 남자들의 하위 개념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물건처럼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곳을 보아도 남녀를 평등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여성분들이 주도적으로 교회 일을 이끌어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당당히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이 여자와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은 그 관습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금 갈급한 이 여인, 목마른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제한된 우리의 전통 모든 것을 넘어서셔서 예수님처럼 제한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작은 나라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네팔의 수도 이 카투만두라는 도시인데 여기에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할단이라 불리는 새가 있었습니다. 이 새는 독특하게도 자신의 둥지를 만들지 않고 사는 새입니다. 안락하게 쉴 수 있는 둥지가 없다 보니까 밤이 되면은 살을 에이는 듯한 히말라야의 그 추위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온 밤을 추위와 싸우면서 내일이 되면은 내 집을 꼭 둥지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면은 간밤에 아픔과 다짐을 다 잊어버려요.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먹고 햇빛을 쬐면서 제잘거리고 그리고 이것저것을 날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다시 추위 때문에 고통 속에 애절하게 웁니다. 그리고 또 결심하지요. 내일은 내가 반드시 둥지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늘 후회와 다짐만 하다가 결국에는 둥지를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새는 멸종되었다고 하지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여러분 인생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인생은 연속적인 반복의 삶입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일하시고 또 퇴근하시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 일하고 점심 먹고 또 퇴근하고 식당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 손님 받고 정리하고 결산하고 그 다음날도 똑같은 일의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시치프스의 삶처럼 돌을 굴려서 힘들게 산 정상에 올려놓으면 대굴대굴 굴러내려가서 다시 원점이 되는 것. 이 달라지지 않는 하루, 반복적인 일상,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는 목표 없는 그러한 인생들, 우리는 저마다의 돌을 굴리는 인생들인 것이죠. 물은 먹는데 계속해서 먹어야 되고 계속해서 목마른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살고 못 살고 이것인가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삶과 죽음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2장 20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것, 과학과 물질, 문명, 철학, 종교와 인간의 지혜로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더군다나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가신 것은 이 목마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18절 말씀에 의하면 그녀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인생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넘겨짚지는 마십시오. 이 여인이 부도덕하거나 잘못된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말씀하는데 성경에는 정확한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에는 이 계대 문화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죽으면은 다른 형제가 그 여인을 위해서 남편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지요. 형제와 가족들이 그 남은 가족을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여러 번의 남편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이 여인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참 박복하고 기구한 운명의 그러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여인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거의 다 비슷하고 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 인류대학을 나온 이 검사들이 술집에서 노는 거나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국회의원들이 술집에서 노는 거나 세상에서 조롱받는 조직폭력배들이 술집에서 노는 거나 다 비슷하게 저질입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남자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인생을 산 남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 부러워하십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본처가 300명, 비빈이 700명이라고 하니까 1000명이지요. 1000명의 아내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 여자도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1000명의 여인을 일생 동안 모시고 산다, 데리고 산다? 쉽지 않은데 그 1000명의 여인 얼굴, 이름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왕이었지만은 풍족했지만은 목마른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상이 어떠하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인간의 실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는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2장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들,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다,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지요. 멸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처럼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즉 영원히 가라지 않는 구원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종교는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시대, 장소를 불문하고 인간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종교가 존재합니다. 어떤 절대자에게 의존하려는 의존성을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 등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철학과 미신이 발생했고 창시자에 의해서 종교가 탄생했지만은 그들은 끝내 진정한 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원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된 저희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위에 여하에 따라 해탈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는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행위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이 생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사방에 흘러요. 그래서 생명수가 공급되는 곳에는 생명의 회복,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난 물이 주변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동방으로 흘러가서 요르단 계곡을 지나 남방으로 흐른 후에 사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생수가 흘러가면은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생물과 물고기가 되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면서 요한이 그것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코에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호흡, 르하흐, 영입니다. 그래서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생명이 된지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게 돼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계속 태어나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래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구원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잘 아시지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5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직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아침에 인류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시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이 여인이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 갈증 이후에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증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데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도 정말 중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어거스티스라는 그러한 작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마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신비한 노인이 아기의 어머니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기를 위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지요. 우리 아이가 자라면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아이는 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40세 지났을 때에 이 중년의 사나이는 사랑만 받았지 안타깝게도 사랑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삶이 그래서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비순환은 어찌 보면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는 불행한 존재가 되어 나날이 비참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이 중년 사나이의 꿈에 다시 나타나서 과거 어머니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 사나이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베풀면서 얻는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절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사실 그 동네에서 창피하기 때문에 정오에 그 뜨거운 햇살 가운데 물을 길러와야 됩니다. 사람들을 회피해야 하고 피하고 만나는 것을 꺼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로 자기에게 필요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이 나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나기 싫어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는 거예요. 한번 와보라. 생수 대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내 인생의 갈증이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었다라고 와보라고 예수를 증거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절을 기억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야 됩니다. 복음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복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 대치된 것 같아요. 복음의 정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모든 믿는 자는 마지막 때에 천국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전파되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은 과연 그러한 삶을 현재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보면은 내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 또한 냉랭한 상태에 있다면은 안 좋은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염려, 근심, 불안 그러다 보니까 현상들이 시기, 다툼, 분열, 때로는 분노. 여러분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종국에는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풍성하며 평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얼굴은 늘 온화하고 웃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아요.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혹 나를 불편해한다면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지만은 삶의 모습을 한번 냉철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아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 아래 있는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인격과 성품과 신앙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는 동의나 지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의 실체가 내 영혼과 삶에서 역동적으로 드러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증인된 이 여인처럼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요.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하고 늘 모자랍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갈급함, 모자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참 행복과 만족과 자유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예수님도 제한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편견과 전통과 관습에 갇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이 땅에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생수 되시는 주님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함께 나눌 대상자를 위해서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또 증거해 주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갈급한 여인처럼 저희들 삶 속에 지쳐있고 가정이 아파하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 아침에 생수를 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